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하연이 닮은 것 같아. 에스더가 엄청 예뻤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으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스웨로가 한눈에 반해서 그냥 완전히 매료됐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말 따옴표에 있는 그 그림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드게. 다 같이 봅시다. 모르드게. 저 여자는 누구라고요? 에스더. 그리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하면 좀 어린 애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BC라고 해요. 기원전 721년에 아주 오래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다음에 100년 정도 흘렀어요. 1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로니아. 성경은 바벨론인데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다니는 거야. 그쪽 지역들 전체적으로, 북아프리카까지 막 점령하는, 유럽 지역 전체 다 점령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로니아가 지나면서 결국은 바벨로니아가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또 멸망당해요.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메데와 바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붙여서 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페르시아로 봅시다.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넓이는 영토는 어디까지였냐면 저쪽 아시아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서부터 쭉 옵니다. 인도에서 중동 터키를 다 점령하고, 터키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 점령하고, 그 옆에 이탈리아 점령하고, 프랑스 뭐 다 점령한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로 내려와요. 아프리카 내려와서 다 위에 지금 이집트 지역도 점령하고,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있는, 북동부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요, 점령한 거예요. 이만큼을요. 이만큼을 다 점령한 거예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그리스의 누구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렇게 이들을 물리치면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때에 이 페르시아 시대, 그때의 왕은 누구였냐면, 누구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굉장히 개팍하게 유명한 왕이. 왕들이 옛날에 다들 개팍했나 봅니다. 선한 왕보다는 정말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막 폭력적인 그런 왕들이 유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스에로라고 하는데 아하스에로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에로 왕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거의, 그러니까 서울만한 그런 도시들이 127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보다 더 되겠죠. 서울이 127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나라야. 그래서 이들 다 지방에 있는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세면요, 잔치를 3박 4일 일주일 하는 게 아니라 182일은 며칠이에요? 몇 달이에요? 3, 6, 18. 6달 동안 잔치를 하는 거야. 6달 동안 다 모아가지고 잔치할 정도로 돈이 많았고요, 권력이 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기 왕비요.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와이프가 너무 예뻤던 모양입니다. 이름은 와스디예요. 와스디. 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와스디를, 미모를 좀 뽐내고 싶어서 와스디 왕으로 초청합니다. 불러요. 예쁩니까?
아까 에스더보다 좀 못하죠? 하여튼 굉장히 예쁜 와스티 왕후를 불러요. 근데 와스티가 이 왕비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그 괴팍한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요. 돈과 이 권력이 있는 이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 죽음이에요. 역시 아닌가 다를까 이 와스티는요 아하스웨로 왕을 분노케 했고요. 이 아하스웨로 이 에스더가 오지 않아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냥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발로 뽕 차서 추방해 버려. 자기 나라에서 추방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추방하고 나니까 이 씩씩거리던 왕이 분노가 좀 사라져서 차분해진 거야. 그때서 이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비가 필요한데 전국에 있는 예쁜 처녀들을 모아서 왕비를 선출합시다. 왕비 선발대회를 시작합시다. 왕비 선발대회를 연 거예요. 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왕비 선발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왕비 선발 전부 다 온 거예요. 여기 뭐 소연이, 유영이, 윤지 뭐 할 거 없이 다 한 외모 한다는 사람은 다 모인 겁니다. 정윤이, 하은이 괜히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할까 봐 한 거예요. 다 모은 거야. 다 모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가 낀 거예요. 사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주라 그래. 그 뭐냐면 주 J-E-W예요. G-O-가 동물원이 아니라 아무도 안 왔네. 굉장히 수준 높은 이게 여긴데. 자, 어쨌든 주라는 단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그 당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유태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이 에스더가 누구냐면 신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부터 한 100년 이상 전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 아버지 알아 이렇게 해서 몇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곳 페르시아에서, 지금 페르시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있었던 그 수산궁은요, 지금이 어디냐면 이란의 수사라는 지역이에요. 이란 알죠? 이라크 옆에 이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 그래서 이란 중심이 페르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수사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르드게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마치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빠처럼 이렇게 모셨고, 아빠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체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한 대상도, 그리고 그가 교육받았던 말씀의 대상도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들이 성년식이 13살 때예요. 13살 제가 성년식을 보니까 진짜 잔치예요. 공공장소에서 모든 몇 가지 행식이 있는데 몇 가지 중에 약간 머리를 묶는 건가 하여튼 그거랑 그 다음에 축제 잔치를 하는데 완전 뭐 엄청난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성년식 13살 될 때, 성년식 하기 전에 12살까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 그래요. 모세오경, 율법서라, 토라라, 토라, 율법서라 그래요. 이걸 다 암송해요. 그 이 암송한 내용 갖고 그들은 도서관에서 토론해요. 막 도서관이 우리 공부하니 막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토론하는 거예요.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론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논증하고, 이런 토론 중심의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그리고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생 정도 될 거예요. 초등학교 될 때까지 웬만하면 신명기 34장까지 이거 모든 것을 다 암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고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를 뽑는 것에서 에스더가 등장했는데
이 에스더가 딱 등장하자 그러니까 한 명씩 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처녀 에스더 순서가 딱 됐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 어떤 일이 하냐면 그냥 뿅 간 거예요. 이런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설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표현시켜서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완전히 매력적인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날리는 거예요. 바로 너야.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돼서 전체 아직까지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민족이 어떤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7도에서 온 그런 다양한 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미국처럼 미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인종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편견과 전 차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유나이트 합중국 그런 연합된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에스더는 이때까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이에 하나의 어떤 우리 성경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행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 거의 아빠와 같은 존재인데 성전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어. 성전의 성문이에요.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키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 어떤 거냐면 왕에게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상세하게 나누지 않지만 왕에게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다니아하고 베레스라는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왕을 죽이기로. 근데 이것을 우연치 않게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큰일 났다. 왕이 죽겠구나. 암살당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몰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왕비는 그것을 아수에롱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팀 한지훈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팀을 딱 보낸 거야. 그래서 조사팀 그 있지 않습니까? 과학수사대 있지 않습니까? 보낸 거야. 딱 과학수사대는 상관없겠다. 여기는 셜록 홈즈를 보내야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결국은 그것이 정말 맞았던 거예요. 막다니아하고 베레스가 자기를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 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교수형 당하고 처형 당하고 사라지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고발했던 신고했던 첫 번째 신고했던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단지 왕의 일지 우리 조선 왕조 실록 있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하스에로 왕 일지에 왕의 일지에 이 사건을 잘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했을 뿐이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이 전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상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겠죠? 바로 악당 하만입니다. 악당 하만은 늘 이래요. 인상이 저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만. 지금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 그 다음에 왕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했던 악당 하만입니다. 하만 이름을 좀 하만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때 등장합니다. 하만은 당시에 높은 간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넘버 2의 입장, 거의 2인자 정도의 높은 간직, 최고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었어요. 근데 하만이 그렇게 왕에게 칭찬을 듣고 나가는데 성전 딱 나가는 성전을 지키던 모르드게를 만난 거야. 모르드게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 하만은 늘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 절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해요.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야, 너 무릎 꿇어 한 거야. 꿇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내가 하나님 외에는 꿇지 않죠. 모르드게는 신념이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절할 그 신념이 분명하게 어릴 적부터 있기 때문에 그가 또 에스를 그렇게 양육한 거죠. 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받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꿇는데 한주일이만 안 꿇는 거예요. 여기 다 꿇어요. 전부 다 나한테. 꿇어 했더니 다 꿇은 거예요. 저래요. 한주일만 뻣뻣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거만하게 하면서 이렇게 피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눈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면, 안 되겠다. 이놈들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게 돼요. 유대인 이 모든 놈들을 내가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 내가 마음에 이게 분노가 안 풀리고 다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이 있는 수산궁에만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라 127 동안에 다 퍼진 거야. 다양하게. 그 퍼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돈을 가져갑니다. 왕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학살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필요한 돈을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의 창고에 푹 찔러주는 거야. 요즘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을 괜히 누구한테 푹푹 찔러줘가지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찔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은이 1만 달란트를 우리 지금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톤으로 무게로 환산하면 375톤 정도 돼요. 375톤이면 여러분 1톤짜리 트럭 있죠? 그 1톤짜리 트럭에 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375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나. 여러분, 은이 여기 가득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덤프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이 한 몇 대냐면 보통 10톤이면 37대, 약 40대가 와가지고 은을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40대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금을 들이고 찔러내니까 아하스웨랑이 좋아, 마음에 들었어. 자기 인장 반지를 주는 거야. 이거 인장 반지를 딱 찍으면 왕의 명령과 똑같은 거야. 자, 이거 갖고 써. 그리고 이 악당 하만이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 죽일 뿐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라. 공문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벌벌 떨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엉엉 울면서 이게 막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은 삼배옷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입었던 그 어려운 일, 슬픈 일 있을 때 입었던 그 배옷을 딱 입고 막 그 불타고 남은 재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 표현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비였던 에스더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왕비도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왕후에게. 왕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는 그 당시에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불러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이리 와라 이렇게 청을 해야만이, 요구해야만이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쑥 나가잖아요. 왕 있는 곳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땐 죽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길은 왕의 왕의 홀이라고 하는, 이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딱 내밀린 순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기분 나빠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식시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불편합니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다시 답장해요. 모르드게가 좀 마음을 탁 굳게 잡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면서 얘기합니다. 왕비여,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당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 가문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주 결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메시지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보냅니다. 수산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내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장면이요, 이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그리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제 왕궁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에스더가 딱 등장합니다. SF죠. 금식 3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근데 왕이 에스더를 너무 예뻐한 거야.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으니까 이제 에스더는 산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예뻐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전에 성경을 보면은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벌써 잊혀진 지 오래된 거예요. 에스더를 왕이 찾지 않은 지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에스더는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왕이 지팡이를 내밀고 결국은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또 뿅뿅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거 내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야, 나라의 절반이 여러분 청주시 하나 주겠어 이게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인도에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땅이에요. 이거 절반에 주겠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감독자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주관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야기를 딱 이제 끝나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궁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왕비가 얘기합니다. 왕비가 소원을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얘기할 수 없고 오늘 저녁 때 제가 저녁 만찬을 준비했는데 왕과 하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 식사 참여하시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만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만은 왕에게도 인정받는 최고의 직의 위치에 있었고 또 왕후인 에스더가 자기만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거죠. 야, 내가 정말 이제 됐구나. 내 인생은 이제 꽃길만 남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집에 자랑하려고 가는데 성문을 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누굴 만나냐면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를 또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또 여러분 말로 말하는 거시기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 열받은 분노가 막 난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세레스가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 가만두지 마라. 이 집 앞에다가 50큐빗을 얘기하면 23m예요. 23m짜리 23m 얼마 될까 했더니 저 1층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높은 그 장대를 교수대를 만들라는 거야. 교수대 만들고 거기다 목매라 죽이라 교수 형처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죽일 작정을 하고 다 세웠습니다. 23m의 것을. 이렇게 높이 세운 것은 뭐냐면 다 알도록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도록 그리고서 왕 다음에 하만이 이렇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다시 왕이 아하스웨로 왕과 그 다음에 하만이 데리고 이 저녁 초대받은 에스더의 집으로 오게 되죠. 왕비가 있는 거처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데 또 한 잔 술을 마시면서 그것이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7장 이야기 전에 오늘 읽었던 이야기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왕이 그 첫날 저녁 식사 초대받고서 식사하면서 다음에 오기라 할 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굳이 또 그날 또하라 잠이 안 올 이유가 없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신하들에게 데리고 와서 왕의 일지 아하스웨로 왕의 일지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읽으라고 해요. 근데 읽는 중에 옛적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발견한 음모를 발견한 왕을 암살했던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읽게 돼요. 이러이러해서 막다니엘 베레스가 음모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음모가 밝혀져서 그들 처형하게 됐더라.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왕이 기억하게 돼요. 근데 왕이 기억하면서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뭐 상을 준 게 있느냐 했더니 아무런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결정합니다.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다. 어떻게 상을 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지?
마침 이제 하만이 밖에 있어서 하만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상을 베풀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묻습니다. 하만이 나에게 또 상까지 주려고. 착각은 자유입니다. 나에게 상 주려고 하나 보다 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왕의 마차를 내어주셔서 그곳에 태우고 성읍을 쭉 돌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상 주는 사람은 이렇게 높일 것이다. 왕이 상 주는 사람은 이렇게 높일 것이다 하면서 외치기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기 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맞아, 하만 네 말이 맞다.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모르드게 누구예요? 하만이 완전 진짜 짜증나는 거시기 아니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만이 그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차를 이끌면, 왕의 마차와 왕복을 입혀서 마차를 이끌면서 큰 소리 외쳤던, 왕의 상 주는 사람은 이렇게 높입니다.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이 큰 소리 외치면서 그렇게 성읍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하만이 분노는 더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23m를 매달았던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여야 될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마차를 타고 좀 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시작된 것을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와이프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라는 거예요. 왕비가 초청한 저녁 식사에 오라는 거야.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왕비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 곳에 왔는데, 왕비가 왕이 술 한 잔 다 가면서 얘기합니다.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소원 한번 내게 말아보시오. 내가 또 여전히 이 나라 절반에도 주겠어. 했더니 왕비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다 학살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민족이 다 학살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만 한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분위기에 딱 얼어붙은 거죠. 왕은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누구냐? 어떤 놈이 바로 그러냐?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왕비가 대답합니다. 뭐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과 원선이 이 악당 하만입니다. 딱 하는 순간 하만의 얼굴이 완전 두려움에 확 굳어버린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왕은 그 음식자리를 확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정원 앞으로 나가면서, 아니 이럴 수가,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화가 나서 나간 거야. 그 나간 사이에 하만이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 하만이 살려달라고 왕비에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엎드려서 붙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는데, 왕이 이제는 정원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화가 나서 딱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비쳤냐면, 아니 이놈이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해? 끝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게임 끝이야. 이제 겁탈하려고 해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23m의 그 교수대에 자기가 이렇게 매달리는, 왜 웃겨요? 제가 봐도 그래요.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보냈던, 유대인을 다 학살하고 재산을 뺏어라 했던 모든 그 조서를 취소하는 공문을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얻게 되고 그것에 도장 찍어서 보내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원력을 하면 12월 13일, 14일이에요. 13일, 14일 이틀 동안 그 유대인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재산을 빼앗지는 않지만 유대인을 공격해서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복수하는, 완전히 원수를 갚는 그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돼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마무리됩니다. 전래 동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큰 그림, 빅피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한 그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것에 에스더도 한 조각을 넣었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한 조각을 놓은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로서 큰 조각을 놓을까? 그렇지 않아요. 한 조각이에요. 모르드게도 역시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두 조각, 세 조각 아니에요. 한 조각을 놓은 거예요. 한 조각, 어마어마한 그 퍼즐 조각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일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큰 그림 안에 한 조각을 만들기 원하시도록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40살이 됐을 때 제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그동안 많은 꿈을 대부분 이뤘기 때문에 40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새로운 꿈을 품기 원한다고 했을 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꿈을 발견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품게 됐었어요. 그런 꿈을 품고 있는 1년 만에 제가 이 제자순복음교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함께 나오게 됐어요. 얼떨결에 여기 나오게 됐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를 찾고 이루게 하는데 그 일 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유를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큰 퍼즐 하나지만 그 퍼즐 하나도 발견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연해요.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총을 다루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방어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래서 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알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새로운 꿈을 주셨고요, 새로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올 것인지 보게 돼요. 근데 그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한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못 봤어요. 에스더도 못 봤어요. 에스더가 이것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당당하게 서지 않았으면, 모르드게가 굽신굽신했다면 만약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곤란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인생에도, 한 민족의 인생에도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인생에도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이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 내 퍼즐 조각이 어디에 들어갈지 못 찾는 거예요. 많은 인생이 분명히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 퍼즐 쪽을 맞추고 가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갔는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의 퍼즐을 찾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상의 삶에서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그 시간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갈 시간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간 삶, 비참한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 목적 있는 삶, 목적을 찾아가는 삶들은.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 삶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느 곳에 내 퍼즐이 있어야 될 것인지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나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보았다면 내가 그 갈등 가운데 어려움들, 절체절명, 그러니까 큰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위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걸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 섬길 만할 때는 누구나 다 섬겨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섬기기 어려운 상황, 선택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 선택이 어려운 시기, 그때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혹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리, 끝까지 예수 따라가리, 예수만 예배하리 고백했던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